예, 오늘은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둠의 군대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빛의 군대로 무장해서 승리하고 또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지런하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시고,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무너진 곳이 없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수하고 또 수리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로 무장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작년 말부터 계속 해왔던 시리즈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리즈를 또 뭐 하다 보니까 잠깐 이제 못했다가 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그 2권 책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에 의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부분을 살펴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은혜를 또 바라보시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삶의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그 일부러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빚어 가시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이론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등 떠밀어 가시는 실제적인 삶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정말 배워야 할 삶 중에 하나가 은혜에 의한 삶이다. 은혜의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그 십자가복음 2권을 참고하시면 또 잘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이 뭘까요? 그것은 무슨 삶일까요?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매일 주 앞에 서는 삶.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지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지식을 이렇게 그 총합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구원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맞긴 하지만 여기 더 플러스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오늘같이 예배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상선 벌악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내 감정이 좀 굉장히 옳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주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관계에서 또 아픔도 있었고 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무겁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 무거운 마음, 무거운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찬양이 하나님께 잘 올려지지가 않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되게 쉽게 내가 들려오지 않죠. 지금 나는 여전히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의 어떤 감정과 또 문제에 휩싸여 있어서 말씀이 잘 들려오지도 않고요. 또 찬양도 잘 들려지지 않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공로만을 매 순간 수시로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요, 내 상황과 환경과 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에 드려지지 못한 감정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공로만을 통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우월감,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또 가족에 큰 문제가 없고 또 뭐 일이 잘 풀려간다. 그러면 영적인 우월감이 생겨요.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 행하시면 동참도 하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또 안 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러면 내 신앙이 또 너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또 죄책감이 또 빠져.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우월감과 또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하루는 영적인 우월감, 하루는 또 상습적인 죄책감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진정한 평강도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상습적인 죄책감과 영적인 우월감 사이에 내가 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관점이 깨달아지고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는 게 깨달아지는데 내가 내 의를 의지해 나가면 여전히 내가 상습적인 죄책감과 또 잘하면 영적인 우월감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형식적으로 되게 되고요, 습관적이 되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목적을 알고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서시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이 성령에 의한 삶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냐면, 성령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냐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설 때만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삶에 내가 지금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 위에 내 삶의 기초가, 우리 가정의 기초가, 우리 교회의 그런 기초가, 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빨리 다시 그래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공로라는 의지에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구나. 내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끈떡질지 아시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 자기의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몰라요. 자기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 자기의가 얼마나 끈덕지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런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아무리 말을 많이 해요.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공부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사랑을 이기지도 못하고 사단이 조금만 흔들면, 틈타면 그거를 가지고 그냥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가지고요,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눌리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의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철저히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해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게 다 똥이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 지식이 뛰어나. 자기 머리를 믿어. 자기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 지혜를 따라 살면은요, 자기 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지혜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를 의지해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의지해. 건강을 위해서라면 막 모든 걸 다 해. 근데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데는 너무너무 열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는 삶,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거나, 다른 것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거나, 내 마음이 기쁘거나, 그것은요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내가 아무리 외쳐도요, 아무리 배워도요,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기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내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만지게 하세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삶은 너무 좀 피폐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자기 삶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니, 온전히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더니 떠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 그래서 그들이 심히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 심히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잠시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낙심이 깊어지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낙심을 할 수 있지만 낙심을 가지고 계속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면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과부의 그 원한 있는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가서 하나님 뜻에 맞게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결국엔 들어줬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세에 다시 올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내가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힘을 주려가 만무합니다. 내게 낙심을 줍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나 환경을 바라볼 때나 내 장래를 바라볼 때에 야, 이거 참 낙심될 것밖에 없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고 내 앞길은 또 어떻게 될 거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래에 평안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제자들이 낙심해 있어요. 심히 낙심해 있어요. 오늘 그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너에게 복이 되는데,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내가 부어져서 너희가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주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더 동행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심히 낙심해 있는 거예요. 낙심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란다. 내가 있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내가 살아서 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너희들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실 것이며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놀랍게 보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이게 1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상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지만,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만, 내가 지금 막막한 것 같지만 아니야. 더 확실하게 될 거야. 더 선명하게 너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그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무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한 200번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에 부르세요. 79세까지는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가 가장 좋은 세상의 데이터를 따라서 삶을 주도해 살아왔다면 이제 80세부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의 노예된 삶에서 그들이 자유한 삶으로 인도에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동행하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그분의 주밀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 가신다. 주도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며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신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깊은 밤을 지날 때에 새벽에 빛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밝은 광명가 누리를 함께 인도해 가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매일매일 가르쳐 가신대요. 우리를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여러분, 그게 생명길이요. 그렇죠? 그게 복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을 너 앞에 두고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뒀는데 네가 선택하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유익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가신다.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가르쳐 가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외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예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의 삶을 보아도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그를 누리게 만드는 자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도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양과 염소의 죄송합니다. 양과 염소가 아니라 목자와 양이죠. 양과 염소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죠. 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친밀함이죠. 이 극도의 친밀함을 하나님 원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런 극도의 친밀함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이 왜 그걸 내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와 의도를 알게 돼요. 전에는 문자만 알게 됐는데 문자로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이 가게 되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극도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보세요,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서로 알게 되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제가 제 삶과 사역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다면 그게 언제냐면 2004년 3월 달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이렇게 할 때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이것도 또 얘기하면 또 뭐라도 또 하는 얘기 또 한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4년도 한 3월 정도 됐을 때 어떤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교회가 대전에서 있었는데 그때 교인들이 많이 나가고 참 그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예배를 드리기가 참 부담스럽고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렇더라.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참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머리가 다 빠져갖고 여기 탈모가 원형 탈모가 왔잖아요. 지금도 그게 여기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아이들은 그 아비를 알았으며 이렇게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알았다라는 표현.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제가 마음에 탁 꽂힌 것은 아이들아 너희는 아비를 알았으며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아는 거하고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 나오는 그 자녀들이 아비를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알잖아요. 엄마가 지금 화가 났는지 아빠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이거 알잖아요. 이거 그냥 인격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를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신학교를 가고 사역한 곳이 쫙 주마등처럼 막 쫙 지나가듯이 필름이 지나듯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물론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뭐 말씀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셨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와, 제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냐. 하나님에 관해서는 설교하겠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아는,
실제적으로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그거는 내가 설교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성도들은 더 이론적으로, 더 교리적으로, 더 신학적으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가요, 야, 이거 목회를 계속하면 안 되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요. 또 사역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제가 하나님 주신 비전도 다 내려놨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목적이 됐는데 그 비전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목적되는 삶으로 가게 돼요. 제가 여기 두 번째 포항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제가 안 줬어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해 가시면 순종해 간다. 이렇게 제 삶과 목회가 완전히 변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게 성령님이시라. 성령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계속적으로 더 자라나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안 자라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에 속하여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교회였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더 자라나게 되는데 이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처음에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여전히 그 기본적인 거기에서만 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부르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주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그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경험한 그 하나님, 거기서만 만족하고 있고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 육신의 감정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거기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너희가 바울파라, 베드로파라,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해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어른처럼 그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다 자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들은 다 해요. 근데 그 누가 그것을 통해서 어린애처럼 그걸 품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가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도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데게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인도자, 안내자라는 뜻이 있고요. 특별히 여행자들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여행자들의 안내자를 뭐라고 그러죠? 가이드. 우리 교회 전에 어떤 그 집사님 따님도 가이드도 했다. 여행 가이드. 저도 가끔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를 좀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인도도 갔다 오고, 이제 중국에도 많이 갔다 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못 가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저희 지방에서 그 해외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그때 가는데 가면은요 가이드가 딱 나타나가지고 모든 일정을 다 컨트롤해요. 9박 10일 동안이면 9박 10일 동안 모든 시간을 다 컨트롤해요. 그리고 모든 일정을 다 컨트롤해요.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 전날 밤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에는 어디를 갈 건데 준비물이 뭐가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트렁크 다 숙소에 놓던지 아니면 차에다 싣든지, 트렁크가 막 크니까요. 한 두 개, 하나, 두 개씩 있잖아요. 그것도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얘기 다 듣고 또 차에 타면 이제 뭐냐면 그 이어폰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옛날에 보면 마이크처럼 있는 수신기, 그거에다 이어폰 하나 딱 끼고 있으면 이 가이드가 이 마이크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디서 어디로 갈 거다, 이런 경유지를 얘기하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 가이드가 얘기해주면 그것만 듣고 따라가면
그 여행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우리가 또 최종 목적지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지? 우리가 뭐 중간에 뭐 물을 어떻게 먹지? 뭐 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이드가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가이드라는. 그분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서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카운셀러가 되신다.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신다. 우리의 헬퍼가 되신다. 우리를 이루하시는 분이. 오늘 감동이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지쳐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루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하시고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그 인카운트, 이 힘을 확 불어넣어 주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속에 계시고 우리 이후에 계시는 우리 인생 전체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떠나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시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낼 거야.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이런 역할들을 하실 거야. 너희 삶 가운데, 너 인생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할 게 없어. 내가 근심할 게 없어. 내가 지금 떠나도 훨씬 더 너희가 유익이 될 거야. 여러분,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신나는 일이죠. 성령님과 동행해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는 몸이 막 힘들어가지고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설교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인카운트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막 불어넣으시네요. 막 목이 막 지금 셀 것 같아 지금. 너무 감사해요.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적극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와 갱신의 열쇠이다. 그것은 너무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친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친대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성령을 슬프게도 하고 소멸하게도 하고 성령께서 덜 역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상대방을 뭘 말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복을 주실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의도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하도록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리더라는 사람이요, 딱 상황 보니 환경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 뭐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마음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결정을 해. 본인이 안 될 것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예배하신 것들을 맛보게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회를 앗아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성령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정말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요 낙심시키고요, 아예 그러니 또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중단해버리게 만들고요. 내 언어 생활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 언어 생활이 정말 하나님과 이게 더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들을 더 촉진시키는 말인가, 아니면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령님과 인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말이요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은요,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자기 하나님 돼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통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삶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의 통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가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뒷받침하시는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과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 사라지는데, 주권적 통치를 벗어나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자원으로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이 교만이에요. 사단이 왜 하나님 천상 그 나라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이 교만 때문이었잖아요. 이 쫓겨난 사단이 하나님께 복수를 꿈꾸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이기죠.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계획을 변경했어요. 어떻게 변경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타켓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사단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온 거죠. 사단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만족해 살지 마, 이 멍청아.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네가 결정하고 네 자원으로 살고 네 계획을 따라서 네가 네 미래를 책임지고 노후를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정신 차려! 여러분, 이거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다루시는 게 있습니다. 뭘 다루시냐면 관계를 다루세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주권을 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제 아내가 제 소유인 줄 알았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뭐예요? 땅. 이 남존 여비의 사상, 이유교 사상이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목회자예요, 저도. 근데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꾸 그런 일에서 이제 뭔 일이 사건이 터지는 거죠. 예를 들면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전화 오는 거 저한테, 이번 모임 하는데 사모님 오실 거죠? 제가 뭐라 그래요? 당근이죠. 그래서 제가 당근이라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여보 당근이지 했더니 나 당근 아닌데 무인데 그러는 거예요. 혼자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너무 화가 나잖아요. 한편이 결정을 했으면 부인이 따라와야지. 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마침 또 장모님 오셨네. 그래서 장모님이 또 뭐라 했어요? 아니 저기 어머니, 아니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안 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제가 일러 바쳤잖아요. 장모님 뭐라 그래요? 야 목사님이 했으면 해야지 왜 안 해? 우리 아내가 이제 두 배로 이제 열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나가긴 나갔어. 근데 목표지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다가 자기는 내려달래. 제가 그래가지고 아내들을 내려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아니 혼자 왔어요? 왜? 둘이 온다는 거. 그러게요. 제가 참 수치를 당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 내 아내가 내게 아니구나. 예? 동등한 인격체고 또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하지 못했구나. 이런 관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사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결정해서 갈 수 있죠. 나랑 틀릴 수 있죠.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초창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갔을 또 하나는 물질 문제를 다뤄요.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네. 주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지갑을 쓰십니까? 전에 누가 어떤 분이 그랬나? 웨슬레가 그랬나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된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갑은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는 하나 주권 가운데 자기가 거하지 않는 거죠. 주권 밖에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약 17년, 18년 전인데 우리가 그때 이제 저도 가정이 좀 이렇게 첫 번째 교회 하면서 좀 교인들이 많이 있다가 또 떠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필요가 잘 재정이 안 채워지니까 뭐 안 채워지면 목사가 가서 알바를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이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는데 거기 헌금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죠. 제가 물질의 주인은 전데. 그리고 하나님, 당장 우리의 필요도 있는데 다 털어주면 당장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근데요, 제가 막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거에 다 털어가지고 지금 다 가져쳐야 직성이 풀리시겠냐고 막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막 든 거죠. 근데 제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제가 막 그냥 마음 고민하면서 막 어떻게 되나 막.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게 그 교회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서 됐고요. 근데 제가 그 뒤로부터 제 물질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내려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 작은 사건 하나가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생각 안 하고 제 뇌를 비우는 거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쉬운 것 같죠. 저도 그런 단계를 거쳐 오니까 이게 지금은 더 큰 액수도 더 뭐 할 수도 있고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근데 그게요 하나님 주권의 통치 안에 내 물질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쓰시겠다면 쓰세요라고 내어드리는 거죠. 그럼 내 필요는요? 내 필요는 누가 채우는데요? 하나님 채우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다 드리고 그냥 고렁뱅이 되기 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이 많이 흘러오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서 주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삶을 들고 물질을 들여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제가 목회에 생명을 걸고 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을 경험한 것에 의하면 정확하게 일을 하십니다. 사실 그 교회도 지금은 너무 잘 세워졌어요. 대전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세워졌다? 그건 또 아닙니다. 작은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다루시는 영역이 있는데 이때 내 생각과 내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면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10년, 20년이 가도 여전히 그 부분은 안 다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주도권을 여전히 쥐고면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발을 맞춰 가는 거 똑같아요. 그죠? 서로 마음이 맞아야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리 가기 원하시는데 나는 이리 가. 내 주도권을 안 내려. 하나님은 주도권 내리고 여기에 순종하라 그래. 그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이거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성령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여전히 이걸 고수해. 그거 성령님 말씀이시고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이 상황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뭐 하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빚어가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안 되면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보세요.
자라나지 않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다니까 계속. 문제는 이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원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도 안 되는 거죠. 아까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조지 박사는 주석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성령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가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사단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면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시는 분은요, 그럼 어떻게 그걸 배우지? 물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또 책을 찾아보시고 또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빨리 리더십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원하시는 분은 그 책이 좀 절판돼 가지고, 그런데 또 필요하면 또 더 앞으로 좀 더 재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그분을 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좀 듣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저기 해변가 영일대 해수욕장 거기서 저 끝까지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기 해수욕장에서 저쪽 끝에까지. 그 어디라 그래요? 왕복 갔다 오니까. 근데 가다 보면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가요, 옆에 딱 가도요 한 1m밖에 안 되는데 안 도망가요. 제가 더 가까이 가서 앉아요. 앉고 3cm 딱 앉았어. 옆으로 한번 탁 쳐다보더니 여전히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안 가.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집비둘기처럼 이게 벌써 사람들 먹이에 얘들이 그냥 목숨 걸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집비둘기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사람들 와도 뭐 무관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비둘기죠. 산비둘기는요, 조그만 소리가 파삭 해도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요, 산비둘기와 같아요. 우리는요, 성령님을요, 집비둘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까 그 먹이 주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뭐 실수하고 뭐 해도 그냥 선생님은 뭐 좋으신 분이니까 뭐 별로 의식도 안 해. 내가 뭐 한두 번 넘어지나? 뭐 성령님을 저 의식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성령님을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좀 안다면 성령님의 산비둘기처럼 진짜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마음 먹은 거 하나에도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 아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걸요.
우리가 말 한마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과 함께 말 한마디 하는 거, 화 한번 내는 거. 화 한번 내면요,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뭐 화를 내긴 내야지. 근데 하루를 지나 안 풀어. 이렇게 해서 반복돼. 나중에요, 성령님이 아예 소멸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제 성령의 불을 끄는 거죠. 능력이 사라지고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로 인하여서 이렇게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라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주 교제가 일어나죠. 대화가 되지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말들이 정말로 부회사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또 상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시게 된다면 이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 지금 뭐 스텔스 뭐라고 하는데 그거에 뭐 100배나 강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에서 무장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